전능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일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이제 세상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또 저로부터 시작해서 맡긴 양떼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다 지켜주시고, 항상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는 이 환난이 또 경건 연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지니 일렀으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예, 그 다음에 24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의 때가 보니까 여기 시합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가까이 이른 거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그 큰 구원이냐 멸망해지는 어떤 그런 때 또 아니면 개인 종말의 이 때가 가깝고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종결하는 그런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쭉 그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 건물이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랬잖아요. 예.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또 제자들이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의 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사람의 멱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런 때를 말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보면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또 가정교회 성전도 무너뜨리고 사회교회 성전도 무너뜨리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는가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장돼 있어야 될 교회가 인간이 주장하는 교회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멸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라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 했죠?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멸해지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는 게 내가 주인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마귀가 주인 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저런 우상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라는 게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고 우리 개인 성전이 모여서 가정 성전이 되고 가정 성전이 모여서 가정교회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또 주장하는 이런 그 가정교회가 되고 또 사회교회가 되면 그것도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시대가 되면 뭘 좋아한다 했죠? 자, 성전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내 안에 누가 주장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고 더러운지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 자기들의 주관대로 외모가 크면 큰 것 같고 외모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 같이 그 가치를 보지 그 안에 하나님이 가하시는 가치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니까 성전에 뭐만 봤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만 봤지 외모에. 그 속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서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더럽게 일을 취하고 또 뭐 거기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외모라면 뭐 인물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경제력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지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크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교회가 사실 그 뭡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진리와 영감이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되어 있는 것이 참된 교회 아니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게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도 뭐가 돼 있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사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못해요.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위주로 바뀝니다. 속화가 되고 하늘의 권능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영감인데 진리와 영감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그 권세가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전의 외모만 보지, 그죠? 내부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이걸 안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인간들 보는 그 인간들의 그 다수의 그 가치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 이럴 때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돼. 왜? 노아 때 2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았는데 노아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라 했는데 노아만 준비했습니다. 노아만 길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그거는 나중이고 먼저 뭐가 바빴죠? 먹고 마시는 게 바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 그 행복 거기에 인간 행복에 세상적 행복에 말이 나는 데만 바빴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으면서도 아이고 준비를 하긴 하는데 좀 미루다가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단 말은 알긴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줄 안 두니까 미루다가 그렇죠. 미루다가 이런 사람도 있게 됐어.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다는 건 다 밭 간다는 건 회개운동을 말하고 매를 간다는 건 복음운동을 말합니다. 껍데기로는 회개운동하고 껍데기로는 매를 가는 우리 저 같으면 복음운동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이 깨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그 현실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데려감 당하는 거고 근데 노아하고 다르게 그 현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행위가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게 영생이 되고 영멸이 되고 구원이 되고 구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는 게 돼. 똑같은 중심인데 누구를 중심에서 무슨 힘을 무슨 지혜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생활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현실 속에서 현실을 다시로 지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 현실의 주인공에다 너 현실을 다시로 지키라는 게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실을 내가 다시로 지키는 게 바로 이기는 거죠. 현실을. 그러면 그 현실에 너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거기에 순종했던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옆에 형제들도 만물 구원을 잊게 되고 내 자신의 몸도 이렇게 벌써 변화받아 좋아하게 됩니다. 예? 이런 만물 고대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데려감을 사는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창조주가 있어서 존재했어요. 은혜의 기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몸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라 했는데 지체가 다 연결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려움을 줘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자, 편안함은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줘갖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이제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은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찬송가 우리 99장의 찬송, 146장의 찬송에 보면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3절에 보면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직 혹 환난 고통 편할 때도 있고 환난 고통 당할 때도 있는데 그죠? 그때마다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으면 내 모든 형편을 제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간수해 주신다는 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 잊으면 얼른 주님 와셔서 내게 환난을 줘서 주님을 찾도록 만든 게 좋겠습니까? 찾도록 만든 게 좋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하고 깊은 사랑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지겨운 인생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아파서도 힘들어서도 힘들지만은 지겨운 인생 뭔가 동기부여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은 참 죽은 거라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너무 힘들면 잠시 편하고 싶지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감사를 하는데 좀 길어지고 하나님 사모가 없는 사람은 또 지겨워집니다. 사람이란 이상하게 그렇게 지겨워지면 우울증 병이 납니다. 또 다른 병이 걸립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힘써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힘을 써서 살아야 정상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또 맡기신 그 사람들의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또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깊은 생명 관계가 맺어지고 나도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연결돼서 살아가고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그 지체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내가 쓰여지고 은혜를 받고 쓰여지고 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 제일 큰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바로 내가 알고 이 관계를 가지고 또 모든 존재를 상대할 때 참 하나님도 기쁘고 만물도 구원이 되고 나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또 관계 속에서 지금 모든 관계, 물질 관계, 사랑 관계, 일이 관계가 막 몰려오는 거, 올려오도록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참 신기한 게 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말인데도 일반적인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말이 이 육신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우리에게 깨달음을 듣는 길을, 신앙 영심의 길을 주시고 영감의 성령의 감동을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13장 11절 16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라 그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들어서 알고 깨닫고 보아서 깨닫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 이거는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자 안에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깨닫지 못하고 보게 못하면 보지 못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허락된 기본권을 받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안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회개하면 받을 수 있게 됐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어둡게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눈이 귀가 안 열리도록 하나님 딱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참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그래 우리는 사람이 오늘도 은혜를 받은 사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오늘도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고 또 그분을 우리는 매일 또 감사가 나오면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고 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분 앞에서 항상 어떤 겸손하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분에게 감사하고 사모하고 또 겸손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에다 보면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 외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도로 눌러놨어요. 그래도 또 거기에 눌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 하니까 주님이 가다가 머물고 사람들이 야단치는데도 끝까지 부르는 자를 찾아가서 내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한다니까 주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 말은 인간의 은은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죠? 당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읍니다. 그 자기 인간의 믿음이 읍니다. 그래. 이럴 때 주님도 자기를 그렇게 믿고 찾아오는 그것이 기쁘시고 우리도 그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기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쫓았지 눈 뜨고 가버리지 않았다 했어요. 그죠? 눈을 뜨고.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또 영생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하루가 지겹지 않고 지겹기 전에 이제 고통이 미리 막아지는 거예요.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믿고 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사망보다도 이 주님과 책망의 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항상 주님과 사모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고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오긴 오는데 더 주님과 깊이를 깨우치기 위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를 부인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 고난도 오고요. 또 어떨 때는 범죄하기 때문에 다시 연결시켜서 그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고난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끊어지고 나면은 주님이 또 끊어지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요. 얼른 또 주님께 찾아가서 또 이렇게 생명을 받고 회개를 받는 이런 우리가 돼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이런 교제의 사람이 항상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이 헛된 사람이 되고 주와 함께 있으면 정말 힘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거라고 오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귀중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귀중하고 들어 깨닫는다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만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어갖고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아서 믿음의 전투로 승리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 주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 있는 자 서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있고 섬길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상이 없는 게 가장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그런 깊은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귀에 말씀을 주님 들려주는 음성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맙시다. 주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을 때 사모하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한 것이 사모하고, 그죠? 사모하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항상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